오늘 주신 말씀 속에 성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셔 주시사 깨닫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에 보았더니 이태원에서 할로윈 갔다가 젊은 사람들이 150명이 익사해 죽었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은 세례식과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두 가지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지만 성찬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또 세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은 죄를 물로 씻어내는 예식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미 다 씻어주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과 함께 물로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왜 굳이 사람들에게 공포해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남녀가 혼인신고나 결혼식도 하지 않고 서로 살아간다고 해서 남들 몰래 함께 사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내가 예수 믿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또 공식적인 예식을 치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이나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이 세례 받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았어요. 세례 받은 것을 알면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공동체 앞에서 떳떳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과 성찬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은혜요, 성찬은 보이는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로 성찬식을 갖지 못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특별한 날이에요. 정말 이렇게 몇 년 만에 우리가 1년에 그래도 몇 번은, 3번은 성찬식을 하는데 한 번도 몇 년 동안 못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성찬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자,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식 빵에 사제가 기도를 하고 나면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진짜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지만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구석구석 퍼져가듯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찬식에서 통하여 주의 떡과 주의 살을 받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받는 분들을 통하여서 장로님을 뵈면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권사님을 뵈면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우리 집사님들을 뵈면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저분은 파주 명성교회 다니는 저분은 예수님 같아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저 빵 한 조각, 그저 포도주 한 모금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만찬은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일컬어서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솥밥을 먹고 살기에 한 식구다라고 하는 강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주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식을 통하여서 서로 서운한 그런 마음도 있고 하다 보면 서운한 생각도 있지만 그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식구지,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는,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떡과 하나의 포도주를 서로 나눈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한 떡, 한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가족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체적 영성을 깊이 들이마신다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나 혼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이 한 피가 흐르는 한 형제로 한 하늘에서 사랑을 나누며 한 하늘을 살다 한 곳으로 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 번째는 이 성만찬은 사명을 다짐하기 위한 식탁이에요. 자, 본문 26절 말씀이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재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라면 자식을 잘 교육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또 학생이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예수님 같아. 저 권사님은 정말 예수님 같아. 저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 같아. 삶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주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내게 준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속에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교회에서 뉴질랜드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힘쓰며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성찬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성찬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려도 가다가 갑자기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찬에 참여를 합니다. 성찬이 끝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왜 성찬식을 하다가 무릎을 꿇고 있다가 나가셨냐고, 그리고 다시 또 들어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셨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찬에서 떡을 받으려고 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를 죽인 이웃 종족의 추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이기로 나는 늘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내가 복수해야겠다라고 하는 충동이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무기를 가져오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때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를 손해하고 혹시 나를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의 떡을 주의 살을 받으면서 이 사람처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원수처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는 삶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내 죄를 다 주의 피로 덮어버린 것처럼 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주님, 나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 성찬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에 2000년 전에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이 시간 우리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찬을 받으며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